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우리 이제 조직 신학 공부할 텐데요. 이게 전체 한 24과 정도로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거 다 끝나면 원래 말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또 이제 겨울이 되고 또 그렇습니다. 날씨가 또 많이 또 변동이 심해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못 나왔지만은 또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또 공부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조직 신학이 뭔가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 신학 그러면 우리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 조지는 신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이 뭐냐 그러면 평신도 때는 막 신앙도 뜨겁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랬는데 신학교 가서 조직 신학 공부하다 보니까 신앙이 다 차가워져 버렸다. 그렇게 해서 신앙 조지는 신학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이고요. 이게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 이게 신학에 대한 모든 이 주제들이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직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공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성도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이게 가장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이제 신학의 그 뭐 영역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조직 신학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겨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조직 신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기는데 사실 저는 이 조직 신학보다도 우리가 공부했던 성경 신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조직 신학 이제 공부하게 되는 조직 신학에는 어떤 영역이 있는지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직 신학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서론 부분을 공부합니다. 이 서론 부분은 성경론입니다. 예. 성경에 대한 것들. 예. 두 번째는 이제 신론이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것들. 세 번째는 인간론. 예. 사람에 대한 것들. 옛날에는 인죄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죄인된 인간이라 해서. 네 번째는 이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구원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 자, 구원은 누가 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기독이 예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만드신 교회, 교회론. 예. 그러고 이제 예수님 재림 그 마지막 종말론 이렇게 일곱 개의 동네가 있다 이래 보는데 또 사실 하나 더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 기독교 윤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활편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8개 동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룰 것은 이 서론 부분 다루고 신론 부분 다루고 인간론 다루고 또 구원론, 기독론 같이 다루고 교회론 다루고 종말론 이렇게 다룹니다. 기독교 윤리 이 부분은 좀 굉장히 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빠졌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론입니다. 성령. 성령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성령은 조금 소홀하게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론이나 이런 쪽에 뒷부분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있는데 성령론은 우리 지난 우리 학기에 약 한 넉 달 정도 우리가 공부했죠. 이 시대가 이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론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 오늘은 요 서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학교 가면 이 서론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한 학기 그러니까 한 12강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11페이지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게 성경론으로 갔을 때의 서론 부분에 딱 3가지만 알면 괜찮습니다. 이 3가지만 알더라도 뭐 튼튼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11페이지 보면 성경을 형성하는 3대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시와 영감과 조명. 계시는 무엇이고 영감이 무엇이고 조명이 무엇인가? 또 계시와 영감과 조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 정도만 알면요. 뭐 성경론 이렇게 서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으로 다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계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계시론에 대해서 성경론을 잘 모르니까 뭐 수많은 이단들이 또 생기고 뭐 그렇습니다. 아마 뭐 어디서 내가 계시 받았다 그러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계시 받았다 그러면서 뭐 이상한 뭐 그 자기의 나름대로 어떤 뭐 학설도 내고 하나님께 영감 받았다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 계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뭐 그럴 일들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계시란 무엇인가? 자, 에스겔서 38장 23절 읽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보면 계시란 것이 무엇이 나타나거든요.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이게 계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이 3차원에 살고 시공간에 제약받으며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그러니까 무차원의 세계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원이 낮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테면 개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1차원의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3차원을 살고 있는데 개미가 인간의 그런 삶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뭐 지능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3차원에 살고 우리가 무차원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그 세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만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죠? 그걸 바로 계시다. 그래서 나타내어서 나를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준 만큼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 볼륨 조금 낮춰주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만이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FX 좀 낮춰주세요. 따라서 이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능력이다. FX 좀 낮춰달라고. FX가 뭔지도 모르죠. 전도사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게 홀딩이 좀 심해서. 자, 그래서 이제 계시는 어떤 것이 있나 그러면 보통 두 가지가 계시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어떤 거냐 그러면요, 보편 계시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창조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 그를 창조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자연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이건 뭔가 뭐 조물주가 절대적인 분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보면 꽃들 있잖아요. 꽃들의 형상들이 똑같습니다. 어떤 꽃도요 다 동글동글합니다. 세모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동그랗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냈는지, 정말 이 자연의 이게 이치라는 걸 보면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어떤 조물주가 없으면 이거는 만들어내고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건 절대 없다. 그런 걸 통해서 절대적인 조물주가 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이제 양심,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이런 것들도 일반 계시에 속합니다. 근데 특별 계시 같은 경우는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겁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간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만은 창조 질서를 통해서, 그죠? 특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현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뭐 꿈이라든지 뭐 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라든지 어떤 표적이라든지 또 병이 치료됐다. 정말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병이 치료됐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뭐 이런 것들은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타났다. 현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중에 특별 계시 중에 제일 강력한 게 뭐냐라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말씀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계시 이 성경이 가장 강력한 특별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계시의 종류에 이제 12페이지 가 보시면요. 예. 일반 계시, 이게 뭐 창조 계시, 또 자연 계시, 보편 계시 뭐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특별 계시, 이거는 현년이라 그랬죠. 예. 근데 이제 말씀 계시도 특별 계시 중에 하나지만은 이게 귀중하기 때문에 별도로 뺐습니다. 그래서 말씀 계시가 있다. 말씀 계시가 계시 중에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또 하나의 계시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라면 인격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격 계시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이것을 인격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뭐 예수님이 또 다시 가시기 때문에 그 인격을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라면 말씀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성경의 저자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기 보면 많은 이런 기록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라든지 또 여기에 모세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요 저자라 안 그러고요 기록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록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원저자는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예. 근데 이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구약부터 신약으로 계시록까지 완성으로 계속 가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 계시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점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 하나님 말씀하신 계시의 내용이 점점 밝아지는 것들, 확연해지는 것들을 계시의 연속성이다, 점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이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 그라고 사주한 뱀에게 이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뭐냐 그러냐 하면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너희 후손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뱀의 대가리를 깨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게 점점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을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었다. 그러고 뱀 대가를 깨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밝혀지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뭐 뱀 대가리를 깬다라든지 이게 뭐가 뭔지 전혀 우리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확연하게 밝혀지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계시의 점진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그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명료해지고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연속성, 점진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중에
이게 조금 이제 서로 그런 말씀이 있다 그러면 어느 쪽을 먼저 우선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약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예수님 오신 예수님 가운데서 그만큼 계시가 명료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13쪽에 가면 계시의 완결자라고 있습니다. 계시의 완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럽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날에 뭐 선지자들이라든지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 이사야, 에레미야 뭐 많잖아요, 구약에. 예, 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했다.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 이 아들이 만유 후사를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지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완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결되었다.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계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종결되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오늘날에 계시 받았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그 사람은 잘못됐습니다. 종결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결되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잘못됐죠. 예,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계시의 최종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의 완성성 그렇게 합니다. 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결되었고 완결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계시는 안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여줄 거 없습니다. 예. 옛날에 그 1992년도에 뭐 다미 선교회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하얀 소복 입고 기다렸다가 정말 기도 망신당했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락하기 시작한 때가 1992년도부터 있습니다. 그 사건 때부터. 예. 진짜 큰 사건이었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 뭐라 그런다 그러면 계시 받았다 그랬어요. 계시 받았다고. 계시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한.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고는 더 이상 발전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 받았다 막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정인에게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 외에 더하면, 그러니까 계시를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의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하나님이 이 책 기록된 생명나무 그렇게 해서 참여함을 제하해 버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계시 끝났으니까 손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신구약 39, 3927, 66권으로요. 이게 계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계시 받았다 그러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단이거나 잘못된 사람이거나 하나는 무식해서 잘 모르고요. 예,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며칠 전에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이런 처지인데 우야면 좋겠노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안 보더라도 그분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기도하면 다 아니까요. 모르는 사람이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들이 감동 주는 것들이 있어서 목사님 현재 이런 처지군요. 예. 이런 경우는 이렇고 저런 경우는 저렇습니다. 그랬더니 보냈더니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뭐 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아시냐고. 예. 그러면서까지는 좋았는데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회신에 카톡이 그래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계시자가 돼 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정상적인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예. 근데 지금 몰라서 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님들이라도 이런 계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못 배우니까요. 예. 계시 받았다 그러죠. 그런 건 계시라 그런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것이지 계시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 절대 쓰는 용어 아닙니다. 계시는 끝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끝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되게 똑똑하시죠. 이거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어디 가도 뭐 다른 목사님들도 뭐 계시 받았다 소리 하는데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계시 맞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무식하거나 안 그러면 이건 잘못된 사람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계시 다음에 우리 성경론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감. 이 영감을 알면 됩니다. 영감. 예. 영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영감이란 말 많이 쓰거든요. 예. 아니 부흥사들이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셨는데 어쩌고 저쩌고라고 뭐 그런 말씀하셔야 하거든요. 그것도 잘 뭐 무식하거나 이상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감이라는 단어는요, 누구에게만 쓰냐 그러면 성경 기록자에게만 쓰는 것이 영감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요한이 영감을 받아서 요한복음 기록했다. 영감을 받아서 요한일서 계시록을 기록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모세가 영감을 받아서 모세오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감이라는 것은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경 기록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자만 영감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뭐 영감을 받았다고 요즘 영감이 잘 내려오냐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그 저기 잘못됐거나 안 그러면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 것들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의 기록자들에 해당하는 영감, 이 영감이라는 게 영적 감동이라는 것인데, 이 영감이 어떤 영감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성경 기록 방법 보면, 예, 크게 보면요, 예, 이 뭐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 뭐냐라면 우리 성경은 유기적으로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기적으로 영감 받았다. 예. 예. 그뭐 유기적인 영감을 받은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게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이거 반대말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기계적 영감의 반대말입니다. 예. 그 유기적 영감 반대가 기계적 영감인데요. 그러면 기계적 영감이라는 것을 알면 유기적 영감을 금방 이해할 거예요. 기계적 영감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기계예요. 예. 그냥 컴퓨터 타자 다다다다다 치면 그대로 따다다다 나오는 것. 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신이 이 기록자에게 그대로 말을 해주면 그대로 타자 치듯이 받아 적는 거예요. 이렇게 쭈르르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직업이 의사든지 변호사든지 회사원 다니든지 세무사든지 관계없이 똑같은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신이 그대로 불러준 것을 받아 적었으니까 타자 티듯이. 예. 그걸 기계적 영감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거 기계적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이슬람교의 꾸란입니다. 코란경입니다. 예. 그 모하메드가요, 예, 알라 신이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 적었대요. 그대로. 악하면 아 적고 옥하면 오 적고 고옥하면 고 적고 그대로 부른 대로 다 적었대요. 예. 그렇다 그러면 뭐 꼭 이게 마호메트가 아니라 뭐 누구한테도 적더라도 똑같이 이게 적었을 거예요. 이걸 기계적 영감입니다. 타자 치듯이 그렇게 한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 성경에는 기계적 영감이 이걸 우리 안 해요. 예. 성경에는요, 기간이 1600년 정도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다른 직업을 가진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성경에 이게 조합해 놨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성경에는 의사도 있고요, 왕도 있고요, 예, 살림업자도 있고요, 어부도 있고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학력, 자기의 배경, 자기의 직업, 이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오류가 없도록 막아주셨다. 이게 유기적 인감이거든요. 예, 아직도 어렵죠. 그럼 조금 더 쉽게 설명할게요. 자, 보면요,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예. 그러면 왕이 쓰는 말들을 많이 적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누가는 의사였었어요. 그러면 누가 보면 의학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마태는 세리였었어요. 예. 의학적인 용어가 없어요. 예.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해되셨어요? 예. 그 때문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40여 명의 그 기록자들이 그 사람의
학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그 사람의 뭐 환경이라든지 배경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성경에는 안에 문체가 다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모세 문체가 다르고요, 바울 문체가 다르고요, 요한의 문체가 다르고요,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 분류를 해서 66권 이게 된 이것을 정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경이라 그러는데 이 정경을 이게 66권을 추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추렸단 말이에요. 그죠? 추렸는데 거기서 이제 구분하는데 위경이라는 것을 구분했어요. 예. 위경이라는 구분에 이거는 정경에서 제외시키 있거든요. 위경은 뭐냐 그러면 이게 거짓말 성경에 거짓도 있잖아요. 예. 이를테면 바울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무슨 뭐 쭉 나와요. 근데 보면 바울의 문체가 아니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뽀록 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제껴버리고 위경으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성경을 정경화시키는 작업에서도 유기적 영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는 데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적 영감이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각 기록자들의 학력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모든 삶 유기적으로 이게 사용했는데 그렇지만 오류가 안 생기도록 성령님께서 감독해 주셨다. 그래서 이걸 유기적 연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예.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성경 기록 방법에서는 뭐냐 하면 축자 완전 연감설, 전체 연감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요거 이제 지지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성경 글자 한자까지도 완전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영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요. 사실 참 좀 미스터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따지고 들라고 그러면요. 예. 마태복음에는 산상보훈 나오지만은 다른 성경에는 산상이 아니라 평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평지보훈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는 하나는 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는 평지에서 그렇고 그것도 신명기 쪽으로 이게 그 모세오경 쪽으로 그쪽 가다 보면 모세가 이제 이게 기록했다 그랬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이래 또 기록됐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또 기록했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꽤 그런 것들이 좀 규명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걸 전문적으로 또 파고드는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것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어떤 그 신학자들에서 자유주의도 나누어지고 보수주의도 근본주의 막 이렇게 막 나눠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는 이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보수적인 쪽이에요. 이 장로 이런 쪽에는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다 한자 한자 하나님의 완전한 영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에 뭐 이렇게 좀 뭐 서로 이렇게 배치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번역상에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최초의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요. 최초에 누가 기록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 있는 것은 처음부터 다 번역되고 또 전수되고 또 필사에 계속 내려오는 것이 이제 최초의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없지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자 한자 완전 영감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정리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두세요.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다 이해하죠,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이게 바로 축자 완전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주의들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일반 책과 같은 것인데 좀 신성하고, 그런데 이 안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있다, 들어있다,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자유주의 쪽에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많이 다르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간점 있는 사람인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되기도 한다. 그 말이 좀 그지기하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그러면, 말씀을 읽다가 내게 감동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감동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감동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야, 정말 막 은혜가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은혜 안 되면 하나님 말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별의별 학자들 다 있습니다. 그런 적은 대부분 다 이제 자유주의 이런 쪽이고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내가 은혜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축자 완전 전체 영감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영감이라는 것은요, 성경 기록자에 대한 것들입니다. 성경 기록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영감을 좀 받니 안 받니 하면 저 사람이 이상하거나 저 사람이 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계시, 영감, 이거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와 관계 있는 것이 뭐냐 하면 15페이지입니다. 조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조명, 조명. 자, 조명이라는 게 무엇인지, 자, 누가복음 24장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예, 예.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조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명이라는 것은 이 기록되는 하나님 말씀이 읽는 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는 거,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을 조명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조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깜깜한 밤에, 깜깜한 이래 방에, 그 밤에 이제 방에 들어가면 어둡잖아요. 우리 저 유아실 저기 던더리방 어두운데, 전사님 저기 다음부터는 방 예배 드릴 때 방방마다 다 불 좀 켜놔주세요. 시커멓면 이상해요. 아셨죠?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면서 방 불 딱 켜주세요. 자, 불을 딱 켜면 환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조명된 거죠. 예. 우리 옛날에 그 저 무장공비 잡을 때 산으로 도망가면 산에 조명탄 쏘면 환하게 비치잖아요. 그게 조명이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환하게 비춰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을 조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성령님이 조명, 성경 읽다가 깨달아지는 것, 은혜 되는 것, 성경 읽다가 감동되는 것, 이걸 조명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런 말들을 거의 안 쓰잖아요. 예. 거의 안 쓰죠. 예. 그래서 저는 저기 어떤 교회에 집회하러 한번 갔었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사 목사님 모셨는데 오늘 말씀을 또 읽고 또 설교에 나갈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케 해주셔서 깨닫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분은 뭐 신학 하신 분도 아닌데 어디서 배운지 몰라도 진짜 잘 배운 것이죠. 그게 그런 게 맞거든요. 조명이라는 말이 맞는데, 근데 요즘에는 뭐 실질적으로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조명이라는 자체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뭘 쓰냐고 하면 그냥 감동이다, 그렇게 씁니다. 예, 감동. 예.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 감동해 주셨다. 예. 뭐 이렇게 쓰시면 뭐 무난합니다. 예. 조명해 주셨다 그러면 딱 좋고요. 예. 오늘 이 공부 시간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조명해 주셔서 오늘 공부를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게 다 조명이거든요. 이 맞거든요. 정식 용어는 조명인데 이를 감동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해도 무난하다 그렇습니다. 자, 16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구성한 3대 요소, 요 세 가지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지 그 이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헛소리하면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는 기록된 말씀으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결했다. 계시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근처 안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거 뭐 무식하거나 안 그러면 이단들이나 그런 소리 하는 것이지. 예, 계시 뭐 이런 말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받았다 이런 거. 예. 두 번째,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 기록자가 한테만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죠. 이 말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조명이다. 예. 조명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깨닫고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설교 말씀을 또 깨닫고 또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고 은혜 받고 이 시대는 조명을 받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명은 뭐 누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조명이 많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조명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차이가 뭐냐 그러면요. 조명은 나의 내면 상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죠. 예. 조명을 잘 받고 안 받고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성령님 늘 나를 조명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많이 이렇게 조명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예, 성령님께서 내게 많이 해준다.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게 빛이니이다. 예,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더 지배해 나갈 때에 충만해 나갈 때에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더 잘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잘 받기 위해서는요,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꼭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주시는 원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막 그럽니다. 뭐 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이게 어제 읽었던 것과 오늘 읽었던 것들이 또 달라질 때가 많거든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 조명이 훨씬 됩니다. 시편 119편 97편입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냐.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 종일이라는 것은 자나깨나거든요. 예, 종일 해놨는데 이게 바른 번역은 자나깨나입니다. 예, 항상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이게 막 조명이 되죠. 예, 조명이 되죠. 아이에게 좋은 장난감 사주면 차나깨나 그걸 안고 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차나깨나 사모하고 말씀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서 막 조명이 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요.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 내 생활에 기도가 응답되고 질병이 치료가 되고요. 막 이런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내게 조명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통해서 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 삼아하고 이게 신앙의 기초거든요. 늘 말씀을 삼아하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그럴 때에 내 속에서 이렇게 성령이 감동돼서 조명해 주시고 그걸 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뭐 그런 일들 많습니다. 자, 시편 119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니이다. 이렇게 돈 1억 놔두고 성경 말씀 이래 놔두면 둘 중에 가져가라고 하면 성경 말씀 가져갈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죠? 다 돈 가져갈 겁니다. 예. 그런 사람의 심리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돈 좋아하는 거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돈 보듯이 하라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돈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금처럼 은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나 보배처럼 사랑해라. 자, 잠언서 2장입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치를 얻으려 소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은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아라. 예.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예. 금을 찾는 것처럼, 은을 찾는 것처럼, 보배 찾는 것처럼,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아마 우리 그 교회에서 성경 일독하면 하나님이 1억 주시고, 성경 10독하면 10억 주신다 그러면 밤낮 주야로 막 성경 꺼안고 살 거예요. 아마 사랑합니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이야기. 이 안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보배가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찾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찾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이제 조금 주제가 다른 이야기인데 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광주에 한 30 몇 년 전에 광주에 사역하러 갔는데, 광주 중앙교회에 대학부 사역하러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산에서는 동을 캐고 철을 캘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산에서 동을 캐고 철을 캐라. 동이나 철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지하자원이고, 뭐 그 당시에는 동이나 철이 뭐 성경 배경 당시 얼마나 귀한 그게 돈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참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쭉 하는 가운데서 그게 이제 답을 주시는데, 그 광주 중앙교회 대학부 안에 동 같은 사람이 있고 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것을 찾아서 캐내라고. 그러고 그를 성장시켜서 하나님 일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끊임없이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 정말 금과 같은 성도, 은 같은 성도, 보배 같은 성도들을 찾아서 그에게 복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복들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제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우리 빨리 후닥닥 이제 우리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씨와 같은 속성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씨로 비교하는 거죠. 썩지 않을 씨. 씨. 여러분 썩을 씨와 썩지 않을 씨가 차이는, 썩은 씨는 열매가 없습니다. 썩지 않는 씨는요 반드시 어떤 조건이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상추밭에 상추씨를 심고 적정한 온도가 되고 환경이 되면 상추가 올라오게 된다. 열매가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요 행복의 씨, 변화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 말씀 사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많이 성장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저기 서울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은혜 되는 말씀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분이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교회 다 성장시키고 싶죠. 교회 성장시키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제자훈련, 찬양사역, 상담사역, 뭐 수많은 프로그램들 다 돌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전도 프로그램 돌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교회의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교회는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대요. 교회의 프로그램 자체가 없대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간대요. 예배 드리고 간대요. 와 양육이고 성장이고 아무것도 없대요. 뭐 전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딱 하나만 있대. 그 외에 그게 뭐냐 그러면 성경 읽기 운동이래. 성경 읽기 운동이래. 우리 하는 통독반 이런 거예요.
또 성경 필사 쓰고 이런 거예요. 그냥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막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 읽기 운동이에요. 성도들이 막 왜 성경 읽고요, 또 성경 읽고 서로 성경 읽었다고 뭐 이야기하고 성경 필사하고 이거밖에 없대요. 예. 그런데요, 교회가요 탄탄하게 서는 거죠. 예. 첫 번째는 성경 읽으니까요 성도들이 바뀌더래요. 예, 성도들의 얼굴이 바뀌고요, 성도들의 삶이 바뀌고요,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돼버리고요, 사업이 막장이 돼버리고요, 성도들의 자녀가 막 이상하게 변화되고요, 성경 읽으니까요 그 성도들의 삶이 다 바뀌더래요. 막 그냥 점점 바뀌지더래요. 예. 그 이 성도들의 삶이 바뀌지고 성도들이 점점 나아지니까요 이게 저절로 막 전도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는 딱 한 프로그램, 예배 이거 외에 성경 읽기 운동 이것밖에 없대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고 간증하는 목사님 봤어요. 저는 100% 동감했습니다. 맞다 그게. 예. 여러분 그 또 성경은 누가 가르치냐가 또 중요도 하긴 하지만은 하여튼 성경 읽기, 성경 통독, 성경 쓰기 뭐 이런 성경과 관계된 것들 이거 하면요 이게 반드시 성도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 같은 속성이기 때문에. 시는요 생명이 있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시는 점진성 식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점진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예, 씨가 와서 점진적으로 자란다. 그래서 말씀은 썩지 않을 시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뭐냐 그러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칼, 금 같은 속성이 있다. 예. 에베소 6장 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칼을 말씀에 비유한 거죠. 예, 말씀에 비유한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고 웃는 좌우의 날짜 어떤 금, 이거는 수술용 메스를 이야기합니다. 안에 있는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 그러잖아요. 예. 앞쪽에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전쟁에서 이렇게 칼, 공공용 칼.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수술용 칼.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병든 우리의 육신들, 우리의 아픈 마음들 이렇게 이 말씀이 취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역사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 사모님이 이런 거 참 잘해요. 말씀 잘 가르치거든요. 사모님은 저보다도 좀 안 똑똑해요. 제가 더 똑똑하거든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사모님 저보다 조금 덜 똑똑한데 공부를 하면 사모님과 공부한 사람은 다 바뀌고 뭔가 바뀌어도 움직임이 있는데 저는 조금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공부를 가르치게 되면 정말 하나님 말씀 살았고 칼 같은 속성이 막 역사하는 것 같아 이렇게. 예, 그러면서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제 사모님하고 한번 성경 공부들 한번 보십시오. 예. 새가족 공부 또 제자훈련 이런 것 하는데 여러분 사모님 막 쫄라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새가족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뭔가 이렇게 변화를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식물과 같은 속성이 있다. 식물은 먹을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에레미야서 15장 16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으니, 그러니까 말씀을 먹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왔다. 그 말씀을 먹으니까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 변화가 됐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예, 우리 보고 이제 갓난아이다 그러고, 갓난아이는 젖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이게 젖으로 그렇게 이렇게 비유를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식물은 먹고 살아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 예, 예, 예. 아침 식사하셨죠?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아침 식사하시고 또 저녁 식사하셨으면 저녁으로 또 말씀으로 식사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 같은 속성이 있다. 예. 자, 예레미야서 23장 29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나 바늘 쳐서 부수리는 방망이 같다. 방망이는 뭐 때려 부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불을 달아서니까 얼마나 강력해요. 그래서 막 때려 부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막 때려 부수는 거죠. 내 속에 죄성을 막,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막 때려 부수는 거죠. 예. 그래서 나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악한 영의 무리들을, 그냥 사단의 세력들을 막 때려 부수는 거죠. 축사 같은 거 하면요, 축사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천주교는 구마라 그러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축사하고 이런 것들 이제 목회자들은 뭐 틈틈이 하거든요. 그럴 때에 꼭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 선포하면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막 역사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역사하시는 이 말씀이 불방망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거울 같은 속성이 있다. 거울이다. 야고보서 1장 23절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이게 말씀을 듣고잖아요, 행하지 않은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다. 내 나를 돌보는 거울이다. 내 삶과 내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울이다. 우리 이제 거울 보면서 눈곱이 있는지, 콧들이 나와 있는지, 뭐 또 뭐 화장이 잘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지저분하지 않는지, 건강한지 끊임없이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내 삶을 비교할 때에 그렇게 된다. 그렇습니다. 한번 총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성경론. 우리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할 거를 지금 다 배워버렸거든요. 뭐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뭐 다 해도 남는 거 요거밖에 없어요. 뭐 아는 거 별로 없어요. 또 다 까먹어 버리고. 우리 최은석 권사님 신학 하셨잖아요. 신학 하셨는데 권사님이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근데 보세요. 딱 요거만 기억하면 딱 됩니다. 첫 번째 계시, 다음에 영감, 그 다음에 조명. 계시는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결됐다. 신구약 3927 66구절 끝났다. 그래서 지금 뭐 계시 받는다 이런 소리 하면 그 나쁜 그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그 가면 물들면 안 돼요. 두 번째 영감. 영감 받았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또 농담으로도 그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농담으로도 할 이야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성경 기록자에게만 해당하는 게 영감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명이다. 조명이라는 말이 신학적이고 쓰기 어려우니까 그냥 감동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 다음에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바꿔내느냐 하면, 말씀은 씨 같은 속성이 있다. 씨는 자란다. 생명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칼 같은 속성이 있다. 그래서 치유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음식이다. 음식을 먹어야 자라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지 성도가 자란다. 그러나 불방망이 같고 거울 같은 속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이걸 이렇게 소중히 여기면 이게 성도가 성장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가 있고요. 이것이 내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이 신앙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내 성품이 바뀌어 나가고, 내가 하는 일들, 내 가정들, 우리의 자손들, 산업들이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앙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또 후손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또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은 우리 서론 부분을 봤는데 성경론, 말씀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라.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라.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배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자주 대하다 보면 우리 속에 변화들이 점진적으로 막 일어납니다.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신앙이 바뀌고 나의 사역이 바뀌고 그리고 또 가정이 바뀌고 후손이 바뀌고 산업이 바뀌는 이런 것들을 마음껏 체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나같이 한번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나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속성이 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에 금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은같이 법에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편의 삶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또 생명은 적절한 조건이 되면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난다고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배웠습니다. 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읽어나가고 또 읽어나갈 때에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참으로 축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 열어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